종이 하나씩 다 좀 나눠드렸어요. 그 교회적으로 예수 중심의 공동체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심의 이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더 부요하고 또 정말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을 이 시간에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좀 갖고 싶고요. 앞으로 한 몇 주 정도 그런 시간으로 또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또 순장님들에게도 계속 강조하시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표현을 썼죠. 집중하자. 제가 이제 집중하자는 말을 들으면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천착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복무할 때 8사 사단장님이 제일 좋아했던 단어가 천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강조할 때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정말 그것에 집요하게 뚫어낸다, 아니면 집요하게 그냥 파헤쳐라. 그때 사단장님이 간부들도 그 전쟁 나면은 탱크 몰아야지 않냐 해가지고 제가 그때 탱크를 그래서 운전 연습도 했었거든요. 너무 유익한 경험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천착해라 라는 표현들을 교육할 때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라라고 할 때에 단순한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살짝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착하듯이 한번 예수님께 집중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고민이 제 안에서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중심의 이 공동체를 한번 마음에 품고 꿈꿔보자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서 두 가지가 이제 강조가 되어졌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정신이 좀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이 정신이다라고 할 때 이 스피릿, 이거에 이 SPIR, 이걸 저도 이제 다시 찾아보니까 이 숨을 쉬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이제 이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하는 걸 보니까 숨을 쉬는 존재로서의 이 영혼이라는 이 워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존재로서의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정신을 흐르게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이 정신이 좀 흐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며칠을 이렇게 보낼 때 제 안에서 이게 기도가 어떻게 좀 나오냐면, 예수님의 이 숨결 하나하나를 내가 한번 다 새겨볼 수는 없을까? 좀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 정말 내가 사모하게 되어지고 무언가 좋아지면 그 숨소리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정신을 내가 이렇게 습득을 하고 흘려보낸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 숨소리 하나라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한번 그렇게 내가 달려가 볼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시간이 좀 나면 한번 다시 이 성경 안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들을 다 한번 읽고 싶더라고요. 이제 번역본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900절이 되기도 하고 한 1200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또 말하고 있는 게 예수의 능력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말합니다. 제가 강의안을 드린 거는 설교할 때 약간 꼼수기도 해요. 저만 보지 마시고 앞에도 보면 좋겠다. 쑥스러워서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다가 종이 봤다가 적을 거 있으면 다시 적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거든요. 두나미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의 이 번역이 뭘로 많이 돼 있냐면 권능입니다. 권능. 많이 들어보셨죠? 권능. 권능을 생각하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디를 딱 떠올리냐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한 문장을 딱 남겨요. 아시는 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 이 능력이라는 것, 결국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능력을 받는데 그 앞에 전제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권능은 지금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걸 또 반대로 물어보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예수의 정신이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내 자신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또 주변을 보면 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운동을 또 해야 되나? 그 답을 우리는 왜 해야 되는가를 했을 때는 뭐 꼭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나의 연약한 믿음에서 늘 찾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결국은 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 예수를 더 채워가는 시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더 예수님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더 예수님 생각. 예. 제 스스로에게도 더 예수님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이 자리에서도 성도님들과 함께 더 예수님 생각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4장 중에서 1장 15절부터 2장 23절까지가 이 그리스도론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들어보시죠? 엔 크리스토.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도 있지만 골로새 전반적인 걸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1장 14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4장 17절까지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골로새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 예. 저 광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한 게 이제 뛰어갈 준비가 돼 있는 브라보 시니어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또 목사님 이렇게 인수인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입는 것 같습니다. 방금도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역시 훈련을 잘 받으신 성도님들이시고 모범생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먼저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있다라는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주님으로 이렇게 받았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근데 이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뒤에는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요. 나무와 이제 건축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나무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또 세움을 받아. 건축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 뵈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마음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표현대로 그 안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또 다시 세움을 받고 싶은 마음인데 그 뒤에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교훈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많이 들은 것처럼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봉사로 얼룩져져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으로 알고 있지 정말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알까? 바울은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만난 것도 예수이지만 그 뒤에 수많은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서신서들을 또 쓸 수 있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는 다 알고 있을까? 교훈을 받고 있을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굳게 못 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몇 주 동안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나의 간증을 해주듯이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이 놀라워요. 뭐라고 말하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하면 다 끝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감사하면.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가장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누굴 수 있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자기 연민에 잘 빠져요. 저도 그래요. 근데 자족할 수 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감사를 결국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분 안에서 내가 행하면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그분의 교훈을 내 안에 새겨보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으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너무나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더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으로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더 저에게 주었고 또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이게 됐던 배경이 제가 1월달, 2월달 때 순장님들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물어봤었습니다. 어떤 인생 사셨어요? 라고 물어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또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교회 오게 되셨어요? 이런 나눔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스토리를 설명한다는 시간들이 참 길죠. 그런데 이 시간들이 같이 있는 저나 또 전수사님이 참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니까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 인생 스토리를 들으니까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순장님들만 이렇게 만나도 참 좋은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 어떤 인생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알게 됐어요? 이런 질문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앞에 있고 예수님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내가 듣노라면 내가 그 안이 너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가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을 표현할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합니다. 24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슬픈 빛을 띠고 이제 얼굴 낮춘 거죠.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화장으로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어떠세요? 아무리 가려도 제가 보면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좀 더 아는 것 같아요. 슬픈 기색을 가릴 수는 있지만 참 슬픈 눈은 가릴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슬픈지는 알죠. 예수님 가셨으니까. 이제 의지했던 게 다 사라졌으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그 제자와 동행해 주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부럽거든요. 우리 이 가슴 속에서 정말 이렇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경험하고 싶은 거는 딱 이거거든요.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 뜨겁고 싶다. 이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는 나도 모르게 이유가 뭐지?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래 4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아마 읽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갈망하지만 토마스 아켄피스도 이 책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내 인생길 절반쯤 왔을 때 길을 잃고 어두운 숲에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 고백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인생길 절반쯤 왔을 때 길을 잃고 어두운 숲에 있음을 발견했다. 제가 부모님을 이렇게 뵈면서 그 정도 나이대가 되면 조금 원래 그래 탄단한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 셋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에도 내 모습을 볼 때 참 부족하고 10년 뒤에 내 모습도 또 속마음은 어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지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거 보면 거의 나아가지 못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사는 것이 정말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용감하게 싸우라. 용감하게 싸우라. 습관으로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명언인 것 같아요. 습관으로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습관은 무엇이냐면 고레서 여기 2장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온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습관,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 습관, 그 안에서 교훈을 받는 습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습관으로서 나의 옛 자아, 옛 본성들을 한번 이겨볼 수 있다라는 얘기로 바꿔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에 가졌던 것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리와 말미암은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요한복음 이제 14장 6절의 이 부분을 가지고 토마스 캠피스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죠.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가능케 하는 삶의 궁극적인 원천과 기초가 된다. 그리고 생명은 이 조회이죠.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원하는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내 인생길 절반쯤 왔을 때 길을 잃고 어두운 이 숲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인생의 환경을 떠나서 신앙적인 어떤 정체기를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습관으로 습관을 이겨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교회적으로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들 안에서 한번 예수의 정신이 흘러가게 해보고 권능이 나타나게 한번 해보자는 교회적 흐름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먹으면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정말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옆 사람들 보세요. 좀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옆 사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은 저는 그 생각해요. 울림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옆에 사람 듬성듬성 보시면서 붙어 있으세요. 이 마음들을 이제 저는 한 몇 주 동안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준비할 때 두 가지가 이렇게 좀 하나님 선물과 같이 주셨는데 한 가지는 영상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What about Paul? Paul? Paul. Oh,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Yeah, I love him.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What about Paul? Paul? Paul. Oh,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Yeah. I love him. 예. 이 영상을 제가 정말 여러 번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하는 아들 이름도 모르는데 예수님 이름을 너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그분 나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께서는 또 누구신가라고 할 때에 내 마음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께 고백할 때 그분이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거야. 이걸 보는데 이분 다윗인가? 그 시편 23편 이제 6절에 보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를 것인데 그분께서 또한 나를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건 헌신과도 같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예수님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나를 집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죠. 옆 사람에게. 예. 영상에 나왔던 그 할머님이 내 인생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잖아요. 여기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 힘이 되는 찬양이라서 이 고백을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같이 한번 찬양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 우는 자의 위로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품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죽은 자의 부활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십니다.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제가 성경 보면서 또 찬양 부르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저자들이 너무 부럽고 찬송가를 작사하고 있는 여기도 민노아 선교사님이신데 이분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저도 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 그 고백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 고백한 것처럼 우는 자의 위로, 약한 자의 강함, 추한 자의 정함,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모든 고백들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경험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